우리 옆에 분들 좀 축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른 분도 축복하면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되었습니다.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우리 그렇게 쓰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아멘.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우리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나님 그 행위를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만. 감사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감사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감사로 제사 찬송 드리세 우리의 찬송 되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할렐루야로 우리의 찬송 되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아멘 할렐루야로 영원토록 찬송 받으시 한 번 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의 찬송 되신 주님 할렐루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할렐루야 주님만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의 곁
감사의 제목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기쁨의 근원 되시고 감사의 제목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만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이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밟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맑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시름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음으로 어느 세상 밟혀가는 자 너의 모든 죄짐 담당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요 주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자여 내게 은혜로 채우시고 너를 제자 삼으셨네. 우리 오른손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Dear children, fix your eyes what is unseen.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하여 이 땅에서 얻은 소산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안에 품으시고 부족함 없이 풍성히 채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훼손되어 영적인 타락이 가소화되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몸인 베다니 교회를 보호하시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며 참된 복음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그동안 놓치고 잃어버린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채워주시고 상하고 지친 심령에게 주의 보혈로 덮어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만 아니라 삶의 무게에 눌려 두려움과 곤고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 헐벗고 굶주린 모진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수확한 소산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 청교도처럼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욥처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청교도가 드린 감사의 제사로 미국의 복을 내리시고 욥의 인내의 믿음으로 갑절의 복을 내리신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와 복의 모든 근원 되시고 희생과 용서와 구원의 마침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새 생명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과 부정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며 그 피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뭇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열방에 나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곳간에 가득 채우는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생명을 건지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 열방에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오후 각 교구별로 오랫동안 준비한 찬양의 제사를 한마음 한뜻 되어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감사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승린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사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 풍성한 감사로 넘치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추수 감사를 예배를 위해서 주영광 찬양대가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드릴 이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부르는 이 듣는 이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영광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적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는 복된 주일, 또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이 많으시지요? 올해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인하여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구약의 히브리어는요, 원래는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하다, 또 다른 단어로 사용될 때는 찬양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요, 목적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한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감사라는 단어를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두 번을 제외하고는 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기본적인 태도,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마시고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부지런히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흔들어 놓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는 속임수와 회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점점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혹 내가 지금 사단의 장난에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돌아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닌 것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감사가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감사와 이 불평과 원망은 서로 반비례하게 되어 있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베다니의 모든 성도들은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임박한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지켜야만 하는 계명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새로운 명령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거듭 신자를 쓰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지난 40여 년 동안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며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신명기 8장 2절로의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보내온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를 위해서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기가 40살까지 나이가 되었고요. 그 20세 이상의 말의 불평의 원망에 책임을 져야 했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 가운데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20살 미만의 사람들 중에는 이제 거의 60에 다다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40여 년을 광야에서 떠돌았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여행지에 갔다가 와도 집에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집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40년 동안 한 것입니다. 고생은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지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셨을까요? 아니, 그걸 알려고 굳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리실 이유는 없잖아요. 한 해나 두 해,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모르실 수 있냐? 생고생을 시켜도 너무하셨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 40여 년의 생활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한 순종의 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바꿔 얘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한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기까지 4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완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시려면 빨리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세요.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라는 뜻을 돌이키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면 누구 고생이에요? 자기 자신만 고생하는 거예요. 때문에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은혜가 없었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날마다 주어졌습니다.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만나가 은혜였잖아요.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What is this? 라고 물었던 것이 만나입니다. 40년 동안 빠짐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0년이면 옷이 아주 너덜너덜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면요, 발이 부르트고 갈라져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때마다 새 옷을 주시고 새 신발을 주셔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은 옷들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40년쯤 같은 옷 입고 살면요 어떻게 될까요? 패션이 돌아오잖아요, 보통.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요 아직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로 1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에만 있었나요? 광야에도 있었어요. 광야는요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았던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내일 양식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고생만 하던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야,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우리 이제 이 고생 안 해도 된다. 상상만 해도 황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끝나면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되면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더욱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안 하세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되잖아요. 아니요. 아름다운 집과 재산이 늘어나면 걱정 하나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풍요롭게 될 때 오히려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 착각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만이라고 모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신 것이지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한다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말씀하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요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로도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 미리 주어져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너 배부르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그때 너는 조심해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셨어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 너희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14절로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 정말 하루하루 견뎌내기가 어려웠던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젠 끝이다 라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는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벤헤셀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길이 막힌 게 아니에요. 길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길이심을 믿으신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겠죠. 그러나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너무 쉽게 놓친 것이죠.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빨리 잊어버린 것입니까? 거듭되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도 왜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떠났냐, 이 말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단조로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눈앞에 펼쳐진 이 가나안의 풍요를 보고서는요, 눈이 확 뒤집힌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풍요가 그들이 믿던,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이방신 바알이 준 풍요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다산의 신 아세라가 생명력을 넘치도록 주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산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이 떡이 더 커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새 차를 사서 딱 드라이브를 하고 가는데 옆에 또 좋은 차가 싹 지나가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 기분이 좋다가도 기분이 싹 이상해지잖아요. 자그마한 집 사서 행복해서 좋아했는데 다른 집 가보니까 집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럼 내 집은 완전히 무슨 집이에요? 학구방 같이 작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의 풍요가 마치 그들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에 준 허락한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반면에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돌게 하셨잖아요. 먹을 거라고는 뭘 주셨어요? 하찮은 음식, 만나. 네, 여러분 그게 하찮은 음식입니까?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 양식이 만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것이지요.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요, 고생한 흔적이 없어요. 고생도 안 하는데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사니까 이들이 정말로 복받은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광야에서 하루하루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걱정해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풍요가 진짜인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내면 뭘 달라고 그런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력 좋으십니까? 저 옛날에 기억력이 참 좋았는데 요즘엔 가물가물하는 것 같아요. 깜빡깜빡합니다. 무슨 말을 하다가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를 잊어버려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건망증은 괜찮아요. 건망증이 아주 심하지 않을 정도라면 그거는 좀 불편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셀폰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어디다 뒀지? 라고 하는 건 그건 건망증입니다. 근데 셀폰을 냉장고에서 꺼내면서 이걸 어디에 써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이건 치매죠.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순간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요 미쳐버렸을 겁니다. 잊혀지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치매가 걸리면요 잊어버리는 거죠. 배우자도 잊어버리고 자식도 잊어버리고 자기도 잊어버리고 씹는 것도 잊어버리고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치매 걸리신 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찬송을 부르면 따라 불러요.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것이죠. 자기는 자기를 잊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간구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감사는 결코 멈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요건 감사한데 요건 아직 감사하지 않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왜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에 아마 주부들은 칠면조를 준비하려고 마음이 분주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그냥 가지 마시고 드세요. 칠면조는 아니고 치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준비하다 보면요 주부들이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막 열심히 준비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밥을 다 먹고 났는데 아참 안 꺼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꼭 그런 게 한두 개씩 있더라고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식탁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칠면조는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빼먹지 마십시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말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십시다.
모세는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번역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아예 경고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내지는 11월 감사의 절기에만 한 달만 반짝 감사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내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때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아시는 시입니다만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북연합군 한 병사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시라고 하는데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약한 것도 자랑할 수 있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 또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셀에 또 우리 배단위 교회 공동체 안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또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함으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